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 쓴 게 고린도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로웠던 교회가 이렇게 분쟁에 휩싸였을까? 원인이 뭔가? 고린도 소식을 이제 전해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렸구나.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늘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내 앞에 딱 두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명료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자신 목회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전도사 때 이제 첫 목회지에서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그 예배당을 짓는 과정 가운데 교인들 속에 다툼이 생겼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시골 교회들은 대개 보면 이게 언덕 위에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지으다 보니까 언덕 위에서 이제 한 곳을 정해야 되는데 이 교회 구성원들이 두 마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양진마을, 하나는 음진마을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자,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양진마을에 있는 교인들은 우리 마을에다가 교회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 또 음진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우리 음진마을에 예배당에 세우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 서로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예배당 짓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교인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마을에 예배당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싸우는 거예요. 자, 이 담임자로서 난감한데 마침 그때 양진마을에 있는 교인 한 분이 땅을 기증했습니다. 교회다. 여기다가 교회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땅을 기증했으니. 자, 그래서 양진마을에다가 예배당을 짓기로 결정을 하니까 음진마을에 사는 교인들 가운데 대표적 있는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한 분은 재무부장이고 한 분은 관리부장이래요. 두 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장 반대한 분들인데, 자, 그런데 두 분이 안 나오니까 예배당이 잘 져지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반대가 없는 거예요. 자, 반대가 없으니까 교회가 아주 그냥 잘 아무 말 없이 아무 탈 없이 교회가 잘 지어졌습니다. 봉헌식을 했어요. 자, 봉헌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복하고 축하하고 축제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예배를 이제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당신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묻더랍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예배당 누가 졌냐 그러시더래. 그래서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랬대.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예배당 안 졌다고 그러시더래요. 그 교회는 건축업자가 진 거야 이러시더래요. 여러 건축업자가 예배당을 지었다고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언제 너보고 예배당 지라고 말했냐. 자, 이 조그만 예배당 하나 짓겠다고 반대하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니까 너 속으로 참 잘됐다 생각했지 그러시더래요. 자, 그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 자녀들도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아무 신경 안 쓰고 지냈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당 짓는 목사 되지 말고 예배당 채우는 목사가 되라 그러시더래요. 어? 그 자기 마음속에 못 평생에 자기 마음속에 좌우명이 됐다는 거예요. 예배당 짓는 목사 되지 말고 예배당 채우는 목사가 되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딱 나오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십자가에 둘 때 우리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웠던 교회, 좋았던 교회,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가? 왜 분쟁이 생겼고 분파가 생겼나? 보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이치가 사라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제 2장에 다시 편지를 쓰는데, 아마 바울이 처음에는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격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추스리는 표현으로 쓴 게 뭐냐면 1절에 형제들아 그랬어. 형제들아. 비록 고린도 교인들이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어지럽혔지만 이들 역시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 형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마음을 긴 호흡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한번 다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여유가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흥분할 수 있고 화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중간에다가 그리스도 앞에서 호흡을 한번 깊이 하면 말이에요. 그러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않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어?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했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한 과 좀 다르게 방향에 나갈 것 같을 때 그때 뭘 하는 거냐면 그때로 영적 긴 호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일들 앞에서 이 일들이 어떻게 결론 난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론이 났다 할지라도 또 지나가 봐야 알더라고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지나고 나 보면 내가 생각지 않은 그 결과들이 오히려 내 삶에 더 유익하게 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호흡이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해놓고 그 다음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그랬어.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고 1년 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너희들과 같이 있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건데, 자 1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이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랬어.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증거를 하나님의 증거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번역하면 이게 하나님의 증거, 이 증거란 단어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에요. 영어로 미스테리란 단어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뭡니까? 비밀, 신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이 뭐냐?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십자가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미스테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회상하는 거라서 이제 회상하는 겁니다. 1년 반을. 내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를 전할 때에 내가 말재주를 안 했다, 말주변도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언변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1년 반 있으면서 한 건 뭐냐면 세상의 재주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실력으로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이치만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구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노동자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고린도 교인들이었었는데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십자가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2대 단연자로 아볼로가 왔습니다. 교회가 막 이게 한번 이 부흥의 바람을 타니까 막 부흥에 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다 이게 잘 몰랐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주목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그러면서 자, 이제 그 시대에 학벌 좋은 사람들, 문볼 좋은 사람들, 그 당시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왔는데 예전에 왔던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 먼저 있던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배움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고 사회적 위치도 다르고 엘리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도만 전했는데 여기 보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왔어요. 말도 좀 괜찮게 해야 될 것 같아. 단어도 괜찮은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복음이 십자가만 전했던 교회가 자꾸 세상적 언어로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 교회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시작할 때 보면은 누가 목회를 했냐면 은혜 받은 분들이 목회를 했어요.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들여 세워졌어.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 구성원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교회는 보니까 신학교도 나온 분이 오셨대. 심지어 유학까지 갔던 분이 오셨대.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신학교도 안 했고 배움도 없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 마음속에 자, 이렇게 공부도 안 한 목사님, 신학도 안 하는 목사님 오셔서도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 그러면 다른 교회처럼 유학도 다녀오고 신학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오셔서 목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한국 교인들 마음속에 하나 둘 생각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한국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찾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위소지자라는 말을 시작해서 학위소지자. 학위소지자 무슨 말입니까? 유학 갔다 온 사람. 여러분, 학위소지자를 찾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 한국교회가 90년대 2000년대 시작한 거예요. 아십니까?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는 거.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내가 한 게 뭐냐, 전한 게 뭐냐, 딴 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이치만 말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절에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그랬어. 근데 번역이 어려워요. 쉬운 번역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뭐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전하지도 않았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을 살리는 것은 우리 지식이 아니에요. 한 인생을 살리는 것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말재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하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사회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신앙이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한국 우리 감리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요즘 우리 감리교에서 뭘 했냐면 하디 12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광고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 마음에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부산에서, 저 대전에서, 저 강릉에서, 그리고
이제 서울권 해가지고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해가지고 중부연회에서 성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하디 120주년, 하디가 누구냐면 우리 감리교 선교사예요. 1903년 8월에 원산 대운동의 근원제가 됐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8월에 이 일을 이루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강사들이 매주 썼어요.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강사들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디가 회개한 거죠. 우리 회개합시다. 강사들마다 계속 나와서 얘기를 해요.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말을 해요. 제 마음속에 들으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뭘 회개하라는 건가? 그 본인은 뭘 회개하겠다고 말하는 건가? 적어도 여러분 하디가 하는 게 뭔가? 뭘 회개하겠다는 건가? 그래 회개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하디 책을 읽었습니다. 아예 하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디에 대해서. 하디는 캐나다 출신의 의사 선교사입니다. 의사인데 그러니까 은혜 받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원산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침체되는 거예요. 하디 마음속에는 어떤 말이 들었냐면 자꾸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인들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나는 엘리트란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의사예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왔습니다. 와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땅은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살아.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와서 보니까 매일 도박만 해. 매일 술집만 다녀. 그리고 자꾸 뭐 하는 사람들이 속이고 싸우고 이런 일들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무슨 교회가 되겠는가? 매일 그 사람들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디 선교사에게 그 원산 지역에 있는 여자 선교사들 여름 수련회에 강사로 초빙을 온 거예요. 강사로 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찾은 이유는 여자 선교사들이 누구를 강사로 초빙할까 해보니까 그래도 이분 모시기도 저렇고 서로 얽혀 있으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누구냐? 하디인 거야. 먼저 온 분이. 그래서 먼저 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디를 강사로 초빙을 한 겁니다. 8월이야 그게 1903년 8월이에요. 수련회 이제 강사, 사경의 강사로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자 여러분 설교를 하다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자신은 아무런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하디가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안 됐던 이유가 저 무지한 사람들, 매일 술만 먹는 사람들, 매일 도박만 하는 사람들, 매일 싸우는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에 안 됐다고 매일 타박했었는데 그 설교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뭐냐면 나 때문이라면 나 때문이라. 내가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고 내가 함부로 했고 그래서 하디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 원인이 다 나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디가 교회 와가지고요 주일날 설교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부흥이 안 되는 거는 나는 늘 여러분만 탓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안 됐다고. 네가 우리 교회의 부흥에 가로막는 사람이라고 내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너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안 된 거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 말 듣고 나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라 말합니까? 목사님 내가 남의 거 훔친 거 있는데 내가 남의 빚을 졌는데 안 갚은 게 있습니다. 내가 떼먹겠습니다. 나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매일 도박만 했습니다. 나 이제 도박 안 할 겁니다. 내가 매일 술집만 다녔습니다. 나 이제 안 다닐 겁니다.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1903년 8월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야. 이것이 막 기름 부어가면서 어디로요? 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에 이제 근간이 됐던 것이 바로 원산부흥 하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디 120주년 해가지고 지금 뭐라 하냐, 회개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더 나가면 얘기하죠.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 깊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 자, 읽어보면서 이거였구나. 자, 하디는 뭐라 말하냐면요, 자기는 그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 말을 했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하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읽어볼게요.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나에게 요구한 것은 나와 함께 오랫동안 활동했던 선교사들 앞에서 과거 나의 실패와 그 실패 원인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써 있어. 무슨 말입니까? 순서를 말하는 것,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하대는 성령의 사건이 먼저 내게 일어난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시다 강의사들이 계속 얘기해요. 회개합시다. 하드가 회개한 것처럼 회개합시다 하는데 빠진 게 있는 거예요. 회개는 거기 앉은 사람들로 회개합시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내가 카메라가 막 비춰집니다. 다 멀뚱멀뚱하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뭘 회개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냥 말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셔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마음이 회개하게 되는 거더라, 그 말이야. 네? 그래서 하드하는 것입니다. 그날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이 말이 내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야.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나에게 요구한 게 뭐라고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하는 거 딴 거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한 게 없다. 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거, 교회가 부흥하는 거,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거 다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더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 말재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변의 실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탁월한 감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단순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여도 십자가는 그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3절에 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회상 2장은 회상이라고 그랬습니다. 1년 반에 있었던 거를 다시 회상하면서 쓰는 거예요, 편지를. 뭐라 말했다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약해졌어.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어.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오기 직전에 어디 있었죠? 아덴에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근데 아테네 어떤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야. 여기 보면 다 뭐예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나도 어떤 사람이야? 철학자잖아. 철학적 설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철학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 봤지? 나 이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이야.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나도 수삭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나도 운병가야.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변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에서 처음으로 실패한 것이 아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게 고린도인데, 그래서 내가 절치부심 다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 뭐라고요?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 나 그거밖에 말 안 할 거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건데 갑자기 지금 고린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왔다고요? 아테네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배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뭐 합니까? 이거 갖고는 안 돼. 이 사람들과 소통이 돼야 돼.
이 사람들이 뭔가 설득이 돼야 돼. 이 사람들이 감동이 돼야 돼. 그래서 무슨 말을 썼다고요? 다른 말을 시작했다 그 말이야. 내가 버렸던 거를 너희가 가져다가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성을 자랑하고 자기 언변을 과시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는 겁니다.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이라고 유명한 유태인 감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이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 이상은 다 봤을 겁니다. 저도 몇 번을 봤나 몰라요. 자, 이 내용 가운데 이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유대인들이 그 아이슈비츠 형무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치당에 의해서. 어느 날 그 아이슈비츠 형무소 안에서 닭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이 이 닭을 누가 훔쳐간 건가?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죄수들을 운동장으로 다 나오게 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때 이 독일군 군 하나가 얘기를 합니다. 닭 한 마리가 없어졌다. 범인은 나와라 그랬어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나오라고 그랬는데 범인이 안 나올 때마다 내가 한 사람씩 죽인다 그랬어. 그 총 한번 빵 써, 앞에 있는 사람. 그래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경악을 합니다. 자, 닭을 가져서 나와라.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 뒤에 한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병사가 갑니다. 네가 훔쳤니? 아니요. 근데 왜 울어? 그러면 너는 그 닭을 누가 훔쳤냐 아냐? 그래서 얘가 안다는 거예요. 누가 훔쳤냐 그랬어요. 이 아이가 저 손을 엎습니다. 저 사람이 훔쳤다. 누굽니까?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훔쳤다고. 여러분, 독일군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훔쳤다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요, 네이버나 구글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필요 알고 싶은 거 다 나와요. 그런데 지혜는 아무리 구글을 열고 아무리 네이버를 검색해도 지혜는 안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실력으로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문벌로, 내가 학벌로, 내가 어떤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실력으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학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세상.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사는 원리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이치로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놓쳤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살 길이 있습니다. 뭐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걸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가 말도 못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 일어날 길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다시 앞세우고 나가면 고린도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4, 5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단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잘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대려하여 하였나니 2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 말씀을 정한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애굽을 찾아가고 또 말과 병거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은요, 저는요, 우리는 어려우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갑니까? 내가 사는 길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 가정에 사는 길이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 내 자녀들이 살 길이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을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혜와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을 알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의 통로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요, 기도는 기적의 통로란 말이에요. 축복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성공할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대할 사람이 있습니다. 창대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세상을 내가 두리번거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두리번거리니라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학벌에 두리번거렸고 능력 있는 게 두리번거렸고 돈에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두리번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그 안에 있으니까. 저는 결론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기에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저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이 고백을 붙들고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